주님의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온전한 예배 올리기 원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을, 진리를 발견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위로 걷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서일과 본문 중 하나인 구약 성경 스바냐서는 주전 7세기 므낫세라는 악명 높은 왕이 무려 반세기 동안 다스리던 때에 활동했던 스바냐라는 예언자의 기록입니다. 그 시기는 폭력과 부패가 만연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자가 살아가기엔 너무나도 힘겨운 시대였습니다.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도 하나님의 숨기운 자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어려웠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겠습니다만 스바냐서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스바냐서는 구약 성경 중에 아주 그 부피가 적은 성경입니다. 3장밖에 안 됩니다. 근데 3장밖에 안 되는 성경 중에 1장, 2장, 그리고 3장 7절까지가 모두 심판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장 8절부터 20절까지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요 마지막 부분에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것처럼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그 소망의 말씀으로 스바냐서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스바냐서의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심판에는 회복의 의미가 담겨 있다. 또는 하나님은 상하게 하심으로 치료하신다 등으로 신학자들이 정리를 합니다. 굉장히 좀 역설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의미가 이 스바냐서에 담겨 있죠. 그래서 저는 스바냐서를 제 나름으로 정리하기를 하나님의 심판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에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본문을 보십시다. 이번에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주님이 제게 깨닫도록 하신 바는 우리 인간들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죽을 자리인지 살 자리인지 구분을 못하는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세례 요한은 말하자면 예언자 전통에 서 있는 사람이죠. 구약의 그 예언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그 전에 구약의 예언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경고하시는 방법이 크게 보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언자들의 말,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들의 입에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넣어 주셔서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은 세계사적인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자연재해라든가 아니면 그 왕국들의 명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곤 하셨습니다. 제가 왜 우리가 어리석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씀드렸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우리 손에 구약 성경도 있고 신약 성경도 있고,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경고의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기후위기를 초래한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경고하시는지를 과연 우리가 듣고 있는가? 듣고자 하는가? 그냥 빨리 이 재난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밖에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우리가 바로 들으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아직도 반성과 회개가 어떻게 다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꽤나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그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반성도 그렇고 회개도 그렇고, 주님께 한다 그러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잘못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반성은 삶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다시 또 내가 주님께 주님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살던 모습대로 또 살아갑니다. 어제 걸어가던 그 길로 또 걸어갑니다. 그게 반성만 하고 회개에 이르지 못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법에 의해서 판단해가지고 이 사람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중한 죄라고 판단되면 사회가 이 사람을 교도소에 수감하는 그런 벌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걸 최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이 이제 검사고 판사고 이런 분들인데, 판사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교도소에 가서 반성하세요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다가 이제 얼마간의 형기를 마치면 출소합니다. 그런데 대개의 범죄자들, 저희 아버님이 이 재소자, 출소자들을 선교하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귀동량으로 들었는데, 대개의 범죄자들, 그러니까 7, 80%의 범죄자들은 다시 죄를 범해서 교도소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재범률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사회가 범죄자를 교도소로 보내는 이유는 사회와 격리된 채로 반성하라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보내는 건데, 반성만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물론 그들이 말로만 반성하고 실제로는 반성한 적이 없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은, 설사 반성을 했더라도 자기 살던 모습대로 살게 되면 다시 또 그 죄를 범하게 되는 그 삶의 이치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회개가 반성과 다른 결정적인 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학적인 면 말고 실천적인 면에서 말입니다.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한 이후에 자신의 삶의 목표를 바꾸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가던 길을 바꾸는 데에 있습니다. 삶의 목표도 바뀌고, 삶의 목적도 바뀌고, 삶의 이유도 바뀌고, 그래서 우선순위도 바뀌고, 다시는 주님 앞에서 그 문제로는 더 이상 잘못했습니다 할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아예 삶의 방향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앞에서 취해야 할 태도, 행동은 반성이 아닙니다. 회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의 인간들은 어리석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오늘 누가복음 본문 3장 7절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오겠다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일갈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받겠다고 나오지만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을 거다. 대개는 그럴 거다. 라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그분의 눈에 보여서가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말로만 회개했다 그러지 말고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서 9절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그러셨고, 그러니까 10절에 무리가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11절, 속옷을 2벌 가지고 있느냐?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도 그러하냐? 그것도 나누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로 사는 사람 부자입니까? 비록 2000년 전 유대 땅의 일이긴 하지만 속옷 2벌 정도 가지고 사는 사람, 요즘에 그런 분은 없죠. 2끼 먹을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을 부자라고 부릅니까? 부자 아닙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래도 그것조차 나누는 삶이 회개한 사람의 삶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회개한 사람은 잘 살기 위해서는 내 곳간에 의복과 곡식을 이렇게 저장하며 쌓아놓으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그전에는 믿고 살았었는데 회개하고 나니까 삶의 목표를 완전히 바꾼 거죠. 그래서 이젠 더불어 살자. 같이 먹고 살자.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자. 그동안엔 내가 내일 어떻게 살아? 그래서 막 쌓아놓으려고 그랬는데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고, 주님이 나보다 공중에 나는 새는 덜 사랑하신다고. 되게 사랑하실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 이 다음에 다시 한번 여쭤보긴 해야 되겠지만은 근데 어쨌든 내가 이 공중에 나는 새도 다 먹이고 입히고 다 하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하셨으니까 나도 그래. 까치, 우리 동네에 새가 참 많아요. 까치도 이렇게 많고 까마귀도 저렇게 다 살 만큼 사는데 하나님이 그래 나는 더 잘 먹이시겠지. 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나한테 있는 게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나는 이웃과 나누며 살겠다 라고 그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라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 12절은 세리들이 또 그러니까, 세리들 누구인지 아시죠? 세금 걷는 사람들. 그럼 우리는 뭐 할까요? 그랬더니 13절 요한의 답은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군인들이 14절에 묻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의 답은 협박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건 힘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한테 힘 있다고 협박하지 말고, 억지로 빼앗지 말고, 거짓이나 속여서도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성은 하더라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과 그 삶의 철학이 하나도 다르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지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처럼, 사람처럼 나도 더 높아지고 싶고, 나도 더 돈을 많이 갖고 싶고, 나도 그저 더 큰 힘 갖고 싶고, 그런 삶의 철학을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공무원이에요. 내가 세금 걷는 사람이야? 이거 봉급 가지고 못 살겠어. 이 옆집 사람은
비트코인 사가지고 수백억 부자가 됐다는데 난 이번 것 가지고 못 사겠어. 난 이게 아주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껴서 못 사겠네. 세금을 내가 더 걷어가지고 남는 건 뒤로 내가 꽁치든지, 내가 힘이 있어. 그러면 그 힘 가지고 협박을 해서라도 돈을 더 받아내든지. 내가 공무원이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뒷돈을 받든지 남들보다 먼저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백성들 속여서 뭐 땅을 사든지 내 가진 힘으로 협박을 해서라도 더 많이 가지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서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한테 복 받았다고 할 겁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이렇게 재산이 늘어났다고. 여러분 그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인생이라고 오늘 세례 요한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한 사람은 자족하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정해진 것만큼 받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살 줄 아는 사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지만 난 또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하나님 주시는 대로 주시는 만큼 거기에 만족하며 살 줄 아는 사람이 회개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 사람과는 다르죠. 삶의 철학이 다르죠. 그것이 회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세례 요한에 하신 말씀 중에 보세요.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강조하시는 이 본문 속에 여러분 종교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게 회개한 사람의 삶이다, 그런 말씀이 한 편이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종교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가지고는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다 우리 일상생활이잖아요.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밝게 드러납니다. 교회 생활에서는 모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지갑까지 회개한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세상을 좀 삐딱하게 보던 젊은 시절에는요, 뭐야 헌금 많이 하라는 거야? 훌륭한 목사님인 줄 알았더니 뭐 다 똑같구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욕보였죠, 제가.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그 후에도 그냥 회개한 사람은 이제 신앙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헌금 생활을 시작한다, 뭐 이런 의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은 삶의 철학이 달라지고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그래서 일상생활이 달라지다 보니까 뭐예요? 그 사람이 돈 쓰는 법이 그 자체가 달라졌다는 거죠. 전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돈이니까 이건 내 돈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해 주신 거야, 내 마음대로 쓰는 거야, 이거는 내 중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썼었어요. 그래도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 근데 내가 회개하고 나서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걸 나한테 맡겨주신 거구나.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다 내가 이렇게 모은 게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 중심으로 써야 되는 거구나. 이웃 중심으로 써야 되는 거구나. 나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것만 남기고. 왜 그렇게 바뀌었죠? 그가 살아가는 인생 길이 바뀐 거예요. 방향이 바뀐 거예요. 우리 그걸 회개라고 한다고 지금 15년째 제가 메타노이야. 길이 바뀌는 거라고. 방향이 바뀌는 거라고. 그가 중시하는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갑을 여는 그게 달라진 거죠. 누구를 위해서 지갑을 여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본문은 회개한 사람의 삶의 모습, 그 삶의 관심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아까 성경 봉독을 잘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슬쩍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 이 회개한 사람의 삶 가운데 거기 돈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기 부동산 이야기가 있나요? 여기 코인 얘기가 있습니까? 여기 무슨 권력이나 힘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4절,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다고 뭐 맨날 뭐 소리내어 웃으며 막 하하 뭐 이렇게 그냥 슬픈데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하 뭐 이러라는 말씀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과 나의 어떤 그 은밀한 교제, 주님과의 코이노니아. 그 남들은 몰라요. 나만 아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분간하고 그것에 집중하면서 사는 재미. 왜? 남들은 못 들으니까. 나하고 주님과 사이에서만 오고 가는 대화니까. 그 기쁨, 주님의 가르침대로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지 하다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오는 그 찌릿한 쾌감. 여러분, 짜릿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가슴 한켠이 찌릿한 겁니다. 그 뭐라고 말하지 못하겠는데 약간 그 쾌감을 느끼는 기쁨. 이게 회개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이다. 정말 행복한 삶인 거죠. 진짜 행복한 삶. 우리가 왜 돈에 목맵니까? 돈 좀 많아지면 행복해질 것 같아서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세상 역사상 지금처럼 부유한 때는 없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말이죠. 그래서 정말 다 행복합니까? 아닌 거잖아요. 그거로는 안 되니까 주님이 주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거 들어가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들어가는 첫 방법이 뭐예요? 그게 회개예요. 근데 회개를 안 해. 왜? 돈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5절, 관용의 삶. 이해하고 용납하고. 여러분, 이거 내가 이렇게 살자고 마음 먹는다고 이거 됩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 이 설교 말씀 속에 아멘 하시고 내가 이제부터 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지 하고 예배 끝나고 나가보십시오. 바로 열받는 일이 바로 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화내도 마땅한 일이 저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고요. 바로. 여러분, 이거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여 주님의 나는 은총 속에서 살고 주님의 가치관이 내 가치관이 된, 우리 매주 찬양하여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 그런 회개한 사람이라야 이게 가능해지는 삶인 거잖아요.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6절, 염려하지 않는 삶.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삶. 우린 염려로 가득한 삶을 사는데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만 꼭 하지 않아도 된다. 간구해도 돼. 그래도 주님께 아뢰고 싶고 토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또 다 들으시니까 주님은 그 주님께 간구하세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렇게 주님께 맡기는 삶. 이건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삶의 모습이에요. 계속 6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모습. 하나님께 간구를 해도요, 뭐 막 불평불만에 사로잡혀서 에휴 못 살겠어요 주님도 어떡하라고 나보고 돈은 뼈를 맞게 하든지 저 인간을 좀 바꿔놓으시든지 나 아직 못 살겠어 이렇게 해도 돼요. 초신자 때는. 새신자 때는 왜? 아직 회개하기 전이니까. 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어요. 회개하기 전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돼요. 그러나 내가 회개한 사람이라면 이제 그 삶의 철학이 바뀐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바라는 걸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도 기본적으로는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일찍이 저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저를 찾아와 주시고 저를 만나주시고 저에게 진실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저에게 오늘도 또 생명을 주셨어. 그 길을 갈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바탕 위에서 내가 바라는 바도 아뢰을 수 있는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7절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게 뭐예요? 헤아림이에요. 계산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에 내가 어떻게 해야 이익을 남기는 삶을 살까? 저녁에 자면서 내일은 또 뭘 해야 내 삶에 뭘 남길까? 맨날 헤아리죠. 아무리 헤아려도 근데 답이 안 나와.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어느 정도의 힘을 가져야, 어느 정도나 내가 어느 위치에까지 올라가야 내가 도대체 이놈의 삶이 불안하지 않고 염려가 없겠는지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마음이 들볶이고 머리는 어지럽고 뭐 막 그랬던 건데, 이 4절부터의 회개한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 기쁨하고 관용의 삶을 살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이런 회개한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다시 정비하고 나니까 어느새 하나님의 평화가 나를 지켜주고 계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항상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이잖아요. 이 마음과 생각이 얘네들이 맨날 오르락 내리락 막 나를 쥐락펴락 막 불안하게 했다가 막 너무 막 힘들게 했다가 어떨 때는 또 천국 갔다 어떨 때는 또 지옥 갔다가 근데 천국 가는 게 길면 좋은데 이건 얼마 안 되고 계속 주로 지옥에 있고 아주 사는 게 그러나 회개한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평화가 그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신다. 여러분 우리 회개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복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그것이 하늘 가는 길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고층 빌딩에서 이제 아래를 내려다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맛이 꽤나 괜찮았습니다. 제가 막 대단한 사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더군요. 우리는 높은 곳에 올라가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고층 빌딩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맛, 높은 산에 올라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맛, 그렇게 세상을 내려보다 보면 우리는 그 맛에 취합니다. 그날 주님이 제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내려다보는 시각, 그 관점 가운데에는 하나님은 계실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동안에 제 마음에서는 감추어져 있던 제 욕망만이 더 차오를 뿐임을 깨달았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고, 그래서 늘 위에서 내려다보는 삶을 살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그래서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그런 내 욕망 말입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리의 욕망은 차오르고 우리의 영성은 얕아집니다. 회개한 사람의 눈은 항상 들어 올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욕망의 세계에 꽂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한눈의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눈을 들어 올립시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의 눈은 저절로 아래를 향합니다. 사탄의 세계, 욕망의 세계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됩니다. 일부러 들어 올려야 합니다. 하늘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 말입니다. 단 하늘을 볼 때 주의하실 점은 고층 빌딩의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도시에서 하늘을 올려보다 보면 자꾸 고층 빌딩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래, 나도 저런 빌딩 꼭대기에 우뚝 서봐야지, 나도 빌딩 주인 한번 돼보자, 세상을 내 발밑에 놓아봐야지. 여러분, 이런 야망이, 이런 욕망이 또 꿈틀댑니다. 이건 좀 다른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도시에서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기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주님께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도시를 벗어나야 보이는 게 있습니다.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도시의 욕망의 불빛이 아니라 하늘의 달빛과 별빛을 보아야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성서일과 이사야 12장 본문, 여러분, 이 본문이야말로 회개한 자의 찬양,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올릴 찬양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2절,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이게 회개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동안 의지하던 거 이제는 값없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의지하던 거 뒤로 좀 치워놓는 겁니다. 회개했다고 하면서,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겼다고 하면서,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하면서, 이제와는 다른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동안 의지하던 거 그대로 의지하고, 내 삶의 철학 그대로 가져가고, 그동안 걸어가던 길 그대로 걸어가면 그건 회개한 게 아닙니다. 그저 다시 또 죄지을 반성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계속 이 길로 갈 테니까 주님이 나한테 복을 주세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성에 우리가 그치고 말면 우리는 재범, 3범, 4범, 여러분 자꾸 전과만 늘어납니다.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요. 전 많이 해봤는데 그러다 지쳐요. 내가 새 사람 되겠나? 나는 회개한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교회도 다니고 나 예수 믿는 것 같은데, 회개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내 삶은 나아지는 게 없지? 왜 나는 안 변하지? 여러분, 이러다 보면요 하게 되는 거예요. 아우, 뭐 예수 믿어봐야 별거 없네. 그냥 살던 대로 살아. 그냥 이렇게 스스로를 빈정대고 하늘 가는 길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우리가 반성만 하고 회개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나는 이제부터는 주님만 의지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이게 말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여기까지 이르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나의 인생 철학을 아주 완전히 갈아엎는 것이, 그것이 회개입니다. 나의 인생관이 뭐가 잘 사는 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완전히 예수님 중심으로 바꾸는 거죠. 예수님처럼 세상을 바라보려고 그러고, 예수님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나를 부인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예수님의 철학을, 성경의 가르침을 나의 철학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회개이고, 사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매주 신앙 고백은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가르치신 삶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예수님이 가신 길하고는 완전히 다른 길로, 심지어는 정반대로 걸으면서 세상적 성공에, 세상적인 힘을 어떻게 가질까, 세상적 안락함에 거기에 목표를 두고 계속 살아간다면 그런 삶이 어떻게 회개한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삶을 지향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길을 오늘부터 걸어갈 것인가? 어제 제가 재밌는 그 프로를 하나 인터넷으로 봤는데, 스님하고 목사님, 신부님, 원불교 교무, 하여튼 그런 분 나와서 하는 걸 이렇게 짤로 봤는데, 맨 마지막에 사회자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신부님이나 목사님은 해당 사항이 없으시겠지만 그렇게 하면 그래도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맨 마지막에 신부님이 좋은 말씀하셨어요. 난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 신앙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 다시 태어나는 게 없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다시 태어나는 신앙을,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윤회의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번 생은 망했어, 다음 생에 잘 살아봐야지.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한 번밖에 못 살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앞으로 내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이 새롭게 살 만한 충분한 시간을 주셨으니까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게 우리 기독교가 보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삶의 관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내가 50년, 60년, 70년 이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 산다고 뭘 삶의 철학을 바꿔? 아니요, 여러분. 그게 회개하지 않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주님이 기대하고 계신다. 주님이 그것을 명하신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삶이 회개한 자의 삶입니다. 3절,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그러셨어요. 기쁨이 또 나오죠. 구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한 자가 받을 복입니다. 궁극의 복 말입니다. 이 대림절에,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궁극적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 먼저 심판하는 분으로 오시고 그 심판을 통과한 회개한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희망과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신 분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정말 중요한 삶의 태도는 반성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언제까지 반성만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제일 처음에 전하신 내용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입니다. 이제 반성을 넘어 회개에 이릅시다. 우리 인생에 대해 근본적으로 그 철학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길을 바꾸고
목표를 새롭게 하는 회개의 은총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